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새벽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나뿐만 아니라 너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말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나와 나의 이웃도 포함됩니다. 이 우리 안에는 출애굽기 21장에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노예도 포함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도 포함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노예와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생입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후에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형과 정반대입니다. 늘 말썽 피우고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나하고 같이 일하자라고 말했지만 나는 나 개인 사업 하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돈을 뚝 받아서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탈탈 털려서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첫째 아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해되시죠?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10손가락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러나 10손가락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 거기에 신경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부모는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쓰이는 법입니다. 제일 약한 아들, 제일 아픈 딸, 제일 가난한 자식, 제일 먼저 신경 쓰고 마음 쓰이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마라. 옷을 저당 잡았으면 그날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인데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들에게 내가 그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단호하게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라고, 그들을 잘 대해주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통과하는 동안 만나를 먹여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거고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으면서 어찌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예수님은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거 자랑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우세를 떨고 유세를 떨고 그리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사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불견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 나그네일 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두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길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같이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십자가에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나의 이웃을, 내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그리고 동료를, 친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그리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누며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